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또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요구를 표적을 요구했고 또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였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논쟁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잘못된 것들,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고발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죠.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기적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믿으려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보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예를 들어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만 붙잡았던 깨끗하게 병이 나았던 혈루증의 여인도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도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니 그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어서요, 억지로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요구하느냐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적을 경험해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고, 신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표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그러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기적의 표적이 바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사랑의 그 증거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또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배에 타서 이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먹을 음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떡 한 개밖에 없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한 개였다. 1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뿐인 하나님이 아니라요, 전체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도요, 이 10의 1조, 여기서의 1은요,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사실 11조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은 이 빵을 부풀리게 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고요, 헤롯은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여기서의 누룩은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자꾸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영향을 주고 살고 또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말이 상대에게는 좋은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나에게 나오는 나쁜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그들의 영향력은 온갖 이 세상의 권세와 탐심과 그러한 욕심, 세상의 것들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에 물들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의 영향력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권세를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로 우리는 골치를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이 수군거림은 무엇입니까? 서로 안 챙겼다고, 서로를 탓하고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서로 탓하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도다. 여러분,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굳은 살이 끼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굳은 살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 오병이어의 사건 잊어버린 거니, 너희들 칠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린 거니, 아직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다시금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몇 개를 남겼습니까?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또한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바구니와 또 7광주리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바구니와 여기서의 광주리는 크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훨씬 크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분명히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5개의 떡으로 1,000명을 더 먹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12바구니를 남겼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12바구니는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훗날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칠병이어로 7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바로 유일한 떡이다. 하나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이 하나의 떡으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배에 한 개의 떡은 유일한 떡,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떡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떡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두남은 무엇입니까? 배에 탄 제자들은 어떻게 먹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서로 탓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두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떡,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유일하신 생명의 떡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세다에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맹인은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만져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때때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주님을 함께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러한 영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을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에바다라고 하니 그의 모든 것들이 열렸다. 그의 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를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또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여전히 눈이 맑게 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가 보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하신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를 또 다시 만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누가 나를 고쳐주시는가를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완전하신 회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맹인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거기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았으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매일같이 똑같이 같은 문제로 나와가지고 주님 왜 이렇게 저는 더딥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유일한 떡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서로 탓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유일하신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억눌림에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유일하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늘 승리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떡, 유일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